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레아입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베레아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베레아를 방문했을 때, 자,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사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요,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도망쳐지게 된 것이 바로 베레아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마음은 매우 우울하고 착잡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베레아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노란색 동그란 원이 보이시죠? 저희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밑에 이 남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가 있죠. 그리고 베레아 위쪽 북쪽에 보면 역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지명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또 왼쪽 끝에 보면 로마가 있고요. 또 오른쪽 밑에 보면 애굽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바로 지중하게 되겠죠. 자, 베레아는 바로 한 저 정도 위치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도망쳤던 베레아에서요,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는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정신없이 도망쳤잖아요. 급하게 도망을 치는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레아는 바울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은 곳이었습니다. 괴롭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레아였던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전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베레아에 가면요, 그 바울의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이렇게 잘 기념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의 비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비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비마는 강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바로 강단 위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강론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사진이 어둡긴 한데 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저기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양쪽에 보면 두 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장면일까요? 무슨 장면일까요? 자,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난 그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자, 저런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까지 올 수 있었다? 베레에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무슨 그림일까요? 조금 쉬운 그림이죠. 이 장면은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보게 되면 군인도 있고요, 기사들도 있고요, 학자들도 있고, 또 상인도 있고, 또 일반 백성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자, 이 시간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늘의 감동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첫째는 이것이죠. 사역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사역의 열매는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죠.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거든요.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정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역하기 바로 직전에, 그 직전엔 어디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잠깐 살펴봤죠? 베레아 북쪽에 있던 도시,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제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딴 여러 도시들을 짓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그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대왕은 자기의 여동생의 이름을 딴 도시도 짓게 되는데요,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매우 특별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는지 그 시점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새 안식일은 몇 주가 될까요? 3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아주 참담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한 결과가, 이렇다한 열매가 없었어요.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요,
바울과 실라는 목숨의 위협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바울과 실라는 밤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밤에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열심히 도망을 쳐서 어디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바로 베레아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 바울은 다시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바울이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돌리잖아요. 실법도 한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직진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단이 없었고요. 후퇴도 없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 그런 사명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복음에 사로잡혀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서도요,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대단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본문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의 유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다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아멘.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방인과 헬라인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귀족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대략 얼마 만에 일어난 반응일까요? 하루 만에 일어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언제 탈출했어요? 밤에 탈출했죠. 그래서 베라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를 복음을 전했죠? 3주를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렇다 할 열매가 없었어요. 오히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게 돼요. 근데 베레아에서는요, 아주 짧은 시간 사역했지만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역의 열매는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이나 헌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열정을 쏟아부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헌신하면 그것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그 열매는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노력과 헌신, 우리의 섬김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폭발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의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업의 열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연구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열매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그 최선과 열심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열매가 맺기를 소원하십니까?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죠.
근데 그 위에 뭐가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공교공 했었죠. 12시까지 공부하다 갔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의 학교도 그렇고 우리의 연구도 그렇고 무엇이 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폭발적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이 전부가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했죠. 바로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자라나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열매를 맺게 하고 결과를 내게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라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심고 물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를 하고 설령 기적을 일으켰다 했더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유의미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열매와 결과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서 베레아에 도착했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실망이 됐지만 역시 베레아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학업과 연구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들음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 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4명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그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셨거든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백성들이 믿음을 가져요? 갖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어요.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쪽잠을 주무시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르쳤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전히 태반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던 걸까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짧게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게 될까요? 자, 그 차이는 바로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차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려온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죠.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의 차이, 자세의 차이가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말씀을 더 오랫동안 많이 들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루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저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마음의 차이가 있었고요, 자세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더 간절한 마음,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차이, 자세의 차이, 이 차이가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잘 세팅되어 있으면 아무리 자꾸 하찮은 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전공이 교회사잖아요. 교회 역사를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놀라운 케이스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페트루스 발두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에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거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큰 대기업을 운영했던 회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머리도 똑똑해서 학벌도 좋았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예,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요. 허무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럼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헛헛해지면서 어떤 무엇인가를 갈급하게 돼요. 근데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불편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페트루스 발두스의 인생을 뒤집어줬는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노방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이 발두스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방 전도자는요 무명의 사람이거든요. 학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세련된 추기경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잘 받은 학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작고 보잘것없던 그 노방 전도자의 설교를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이 발두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죠? 발두스의 마음이 잘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작은 자가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두스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게 돼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발두스를 따르게 되고요, 이 발두스는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명성을 쌓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자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죠? 루터가 먼저 떠오르죠. 루터 이전에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저 페트루스 발두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말씀의 능력을 폭발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말씀과 만나게 되면 거기서 폭발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베레아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과와 열매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간절한 말씀,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